시편 92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마 시편을 여태까지 보셨던 분들도 모르시는 일이 있을 텐데요. 이 제목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안에 있는 유일한 안식일 관련된 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하필이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걸까? 유일하게 있는 안식일에 관련된 찬송을 왜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라는 묵상으로 이 새벽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며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에게 있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히 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풀며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찬송을 부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그렇게도 드릴 수 없었던, 그렇기에 저 동편 강가를 보며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구나 라는 그 제목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보내는 예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며 지속적으로 후손들에게 그 감사를 잊지 말자, 우리가 그 감격을 놓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훈이 담겨 있는 시가 시편 92편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미 벌써 몇 년 동안 주일 예배를 못 드렸던 경험이 있고 이제 겨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모습을 보면은 다시 또 코로나가 돌기도 하고 아프신 분들 보면은 독감으로 인하여 장염으로 인하여 아니면은 갑자기 다리가 다치신다든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지러움증으로 아니면은 노구를 이끌고 오기 너무 어려우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셔서 혹은 출산을 해서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주일 예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리지만 안 되는데 억지로 주일날 여기 앉아가지고 더 크게 다치시는 걸 저는 바라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을 때는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는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이번 주일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며 보내고 있는가? 지난 주일 예배를 감사하며 곱씹고 있는가를 돌아보라. 이것이 오늘 구절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유일한 안식일 찬송시인 시편 92편을 묵상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됐던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주일을 맞이하는 안식일을 맞이하는 시편이 본격적으로 문장이 이어질 때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실 때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토브라는 단어가 이 시편 92편의 내용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 모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좋습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내가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좋고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토브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아하셨다, 참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의 상황, 이 구원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며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동참하고 그 마음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일상이 너무 고되고 어렵고 괴롭고 막막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창조하셨을 때 참 좋았더라 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제 삶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셨는지 저도 좀 하루 동안 묵상하며 동참하며 동행하며 같이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꿈꾸며 기도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만 넘치는 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를 삶의 중심축으로 삼고 지난주에 드렸던 그 예배와 이제 다가올 예배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감사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요청하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전까지의 구절은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이 좋으냐,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고 인자하심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4절부터 12절, 11절까지 창조와 구원을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쭉 나오고 있다가 12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백향목, 뜰 안에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 결실과 진액과 빛이 청청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무를 뜻하는 비유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예배드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만 하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저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원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인인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다가오는 계절, 너희에게 다가오는 오늘의 풍경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그럼에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졌다라는 증거이니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축복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이자 권면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 인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12절은 1인칭으로, 12절은 단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명의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이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고요. 15절에도 단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의 바위 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수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13절과 14절은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건 항상 단수형과 복수형과 단수형을 넘나드는 행위인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신앙 고백을 누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 가운데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단수와 복수와 단수가 계속 교차하면서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공동체적인 특징만 갖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특징만 갖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있지 않을 때는 예배 드릴 수 없다. 이것도 문제인 거고, 나는 여태까지 관계에 너무 치였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겠다.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예배는 단수와 복수와 단수가 교차하면서 나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과 어우러짐으로써 나의 신앙이 더 확실히 성장하고 하나님은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원하는 그림이라는 거죠. 네가 우리가 되고 우리 속에서 네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12절의 의인이 누구냐? 이건 예수님일 것이다. 예수님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시기 때문에 그 의인을 따라 우리가 함께 심겨진 자로서 함께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의인의 역사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바위 되심이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로다 라고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수, 우리라는 공동체, 그리고 그 우리 속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예수 그리스도건 우리건 아니면은 나 자신이건 간에 단수와 복수가 절묘하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읽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있는 안식일 찬송시를 들면서 너에게 예배는 감격인가 아니면은 너에게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느냐. 예배의 감각을 회복하기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를 중심축 삼고 다음 주에 돌아올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느냐? 툭 건드려도 좋습니다, 주님. 좋다라는 고백이 찌를 때마다 나올 수 있는 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배자답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우리의 입술을 잘 돌아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이라고 고백이 나오느냐, 너무 힘듭니다, 지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느냐를 볼 때 우리가 진짜 예배자인지 아니면은 예배의 감각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원하는 그림이 무엇이냐? 단수와 복수가 어우러지는 하모니를 통하여 개인의 단수, 예수 그리스도의 단수가 공동체와 함께 어우러져 진정한 구원을 노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 나의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 개인적인 부분과 단수형적인 부분과 복수형적인 부분이
잘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노래하는 찬송을 주셨으니 예배를 감사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개인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하모니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항상 좋고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